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다시 모인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전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 사람의 뜻은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참되며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영혼의 영원한 거처를 결정짓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것을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할례와 같은 이 율법의 명한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인정하면서도 은근슬쩍 행위를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배격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다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는 매우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회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활하게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1장에는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을 어떤 말로 변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 제자 가운데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감히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가?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전해 듣거나 배운 것이 분명하다. 물론 그의 말이 다 틀리지는 않았겠지만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앞에서는 다른 복음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바울이 사도직을 허무는 행위 앞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 속히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본격적으로 변호하는 이 오늘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서신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매우 아름답고 장엄한 말로 일관성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저 상상력에서 나왔거나 어떤 다른 자료를 인용했거나 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사도들의 말을 표절한 것이라면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고 맙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바울의 대답을 11절,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의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를 꼽자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고 직접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무런 결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16절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일반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미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신적 기원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 역시 신적인 기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이 논쟁에서 철저하게 사람을 배격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런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다른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물론 바울이 13절 이하부터 자신이 사도가 된 경위를 통해서 이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입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바울이 했던 그 말에 담긴 실천적인 함의를 잠시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참된 복음, 곧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완성하는 이 모든 가르침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동의해야 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편에서 실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진리만이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이런 문제는 대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먼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중에게도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사람에게서 온 것은 무엇이든지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순종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에 관해서는 사역자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온 회중은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권위가 정말 과연 옳게 행사되고 있는지 그들이 전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보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그 개혁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님들과 한 명씩 다 악수를 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의 순수한 전파를 위해서 일종의 연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맡은 이 목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목사가 그날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원래 예배가 마친 후에도 장로님들과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날은 장로님들이 악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에 성경의 잣대로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에게 어떤 감화를 끼쳤거나 또 은혜를 받았다는 식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만을 내세워서 설교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언제라도 객관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아서 진리를 옳게 분별했던 이 좋은 교사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의 가장 좋은 교사는 진리형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일찍이 이런 모범을 잘 보여주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이 문제보다 그 사람에게서 전해진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인가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결코 믿음이 없거나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신사적이고 고귀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베레아 교회에 나타났던 그 결과까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교회에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을 사모하고 양들의 목자이신 이 그리스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에 참된 부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위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이런 놀라운 주장을 하고 나서 그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합니다. 13절 이하에 나타난 이 일련의 사건들을 그의 회심 전과 회심 때의 상황 그리고 회심 후의 상황으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던 자였습니다. 여기 잔해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어떤 것을 완전하게 멸절시켜버리는 가장 적대적인 행위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사실상 교회를 멸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예루살렘의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결박하여서 감옥으로 끌고 갔고 또 심지어 이들을 사형시키는데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의 신앙과 확신을 보면서도 자신의 그런 생각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에서에서 말하는 내용만 보아도 바울은 유례 없이 과격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가장 악한 목적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몸담고 있었던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일에 특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조상들의 이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동년배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여기서 조상의 전통들이란 단지 어떤 율법의 전통 의식법뿐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실수해서 율법을 범할까봐 만들어 놓은 어떤 무수한 그런 규범들을 모두 포함한 말이라고 보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명한 율법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고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이 전통은 유대교의 골자이자 생명력이었습니다. 만일 이 전통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진다면 유대교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상들의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기독교가 바울의 눈에는 그야말로 이 진멸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 멸하는 것이 그에게는 바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그가 변할 수 없다라는 이 한 가지 결론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굳이 바울이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를 상기시킨 목적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런 과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정말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 일을 바울에게 행하십니다. 15절, 16절로 넘어가면서 이런 매우 극적인 대조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회심 이전의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에 넘어가면서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 선지자나 이 사도로 구별받았던 그 방식을 보면 이와 같은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면 이 일은 바울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존재하는 선하신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이 시간 역사 안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언급합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 정말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이 대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철저하게 과분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십니다. 정말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바울은 자비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도 아니었고 자비를 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비가 먼저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찾으신 바울에게 자신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바로 계시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바울은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는 이전까지 구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운데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을 때에 자신이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많은 사실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구별되고 역사 안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그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소명도 그가 전하는 복음도 모두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논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회심 이전과 회심 때 상황은 그렇다고 해도 그가 회심 후에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심조차 부인합니다. 16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이 회심 후 자신의 행적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그가 세 가지 알리바이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그는 개종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바울이 개종한 후에, 회심한 후에 아나니아에게서 세례를 받고 잠시 다메섹에 머무르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벌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정도의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나니아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쳤다라는 그런 암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달아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라비아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아라비아가 아니라 당시 로마화된 국가로 세력을 뻗치던 이 나바테아 왕국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얼마간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요 전체 기간을 3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개종 후 아라비아에 가기 전까지 자신이 받은 사도직이나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 의논하거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어떤 정당함을 허락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그의 회심 사건은 매우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거기서 단지 15일만을 머물렀습니다. 이때가 바울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이었는데 그 목적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만나려 갔다라는 이 번역된 말이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은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도가 함께 만나서 15일이나 지내면서 어떤 날씨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의 각자의 신앙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을 말씀을 전파하는 데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른 사람, 특히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수받지 않았습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런 말도 같은 이유에서 덧붙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간 바울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의 중심지였고 이 수리아의 중심지는 안디옥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은 후일 바나바가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가 이 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이 활동했던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꽤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접촉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도 얼굴로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내세웠던 주장을 모두 요약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 복음을 파괴하는 일에 대단히 열심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에게서도 배우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니 정말 그의 주장대로 복음을 계시로 받았으며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울의 복음이 그가 전한 복음이 복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못된 복음을 계시해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바로는 여러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어 보이지만 보다 확실한 증거가 23절, 24절에 나타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핍박하던 그 똑같은 믿음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멸하던 자가 이제는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역시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모두 진실하다라는 점을 확증하기 위해서 엄숙한 선언을 덧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처럼 길게 논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서 전해받은 그 복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열거하며 여러 역사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실 자체만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 정말 이런 확신이었을까?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 여기에 기록된 그 바울의 행적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저 몇 마디 말과 증거로만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변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오래 전부터 바울의 삶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바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의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참된 복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분이 계십니까? 그 은혜의 증거가 내 안에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참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가면 갈수록 더욱 굳어집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행위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영원 전부터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평생 안전한 사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한 사도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의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남은 때에 더욱 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머무르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